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부터는 마태복음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요고나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요고냐는 스아디엘을 낳고 스아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아내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에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세 개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서론처럼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족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 계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를 읽으면 계보라는 말로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또 시대를 요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1장과 2장에도 이 창조의 계보라고 하는 걸로 1장의 이야기와 2장의 이야기를 구별해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게 도와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제 이삭은 야곱을 낳는다 하는데 이제 이렇게 가는 중에 여인들 이름이 나옵니다. 다말, 유다는 다말에게서 그다음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네 명의 여인들이 나오는데 이 다말, 라합, 룻,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바세바 이렇게 나오는 네 명의 여인들이 있는데 이 네 명의 여인들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 또 예수님의 족보를 진행하면서 특별히 이 네 여인을 이렇게 넣고 있는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부터 다윗까지 14대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다윗에서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인데 성경은 바세바라는 말을 사실은 잘 사용하지 않고 있고 우리아라는 말로 우리아의 아내로 바세바를 많이 설명합니다.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에서 이제 르호보암을 낳고 이때 이제 솔로몬에서 르호보암으로 넘어가면서 르호보암 시대에 사실 솔로몬이 죽은 후 르호보암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이 유다 북이스라엘로 이제 왕국이 분열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히스기야, 므낫세 나오고 이제 요시야까지 나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윗부터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서는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간 후 그 안에서 나온 그리고 이제 되돌아왔을 때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나오다가 야곱은 마리아의 아내 남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이야기하는 부분,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흥미롭죠.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그 어떤 족보의 패런이나 패턴을 살펴본다고 하면 요셉에게서 다윗을 요셉이 다윗 요 죄송합니다.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요셉 앞에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하는 부분이 강조되어지면서 예수님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태어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머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질문들은 제가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뭐 구글이라든지 또 여러 모양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있어서는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가 강조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또 다른 형태의 예수님의 족보가 나타나는데 그 족보는 이제 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족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요셉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족보가 나타나서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계보 족보로 설명해 내는데 재밌는 것은 이제 그런즉이라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이야기해 온 족보를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모든 대수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 그다음에 다윗부터 바빌론에 잡혀갈 때까지가 14대, 바빌론에서 사로잡혀 간 후 그리스도까지가 14대라고 하면서 14세대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14세대씩 맞느냐라고 할 때 사실은 이 다윗의 족보를 쭉 살펴보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걸 살펴보더라도 사실은 14, 14, 14로 나누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그 기회가 있거나 이러면 이 요람이라든지 이제 이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그 전에 세 명의 왕이죠. 세 명의 왕이 생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라는 숫자에 맞추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은 왜 14의 숫자를 맞추느냐? 이것은 아마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을 강조하기 위해서일 거다.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라는 그 이름 히브리어를 숫자로 번역을 해낼 때 14라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14대에 맞추고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세 명의 왕이 생략되어진다. 뭐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거기까지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제 설명되어지고 있다. 이 정도만 아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바벨론에서 사로잡혀 간 후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이제 도표인데요.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에서 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그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후에라고 하면서 14를 마치기 위해서 다윗이 두 번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특색인 것이고요. 이렇게 14에 맞추기 위해서 생략되어진 왕이 세 명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그 생략되어진 세 명이 여기에 존재합니다. 이 요람과 우시아 사이에 세 명의 왕이 생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뭐 다윗이 이제 히브리 그 알파벳은 숫자를 동시에 담고 있는데 그 숫자로 풀어내면 14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옆에 보이는 이제 그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의 차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이제 다윗에게 아들들이 있었는데 솔로몬하고 이제 나단이 이제 이렇게 나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이제 다윗으로부터 이제 마리아 쪽으로 가는 계보이죠.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내고 있고요. 그래서 아담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해서 내려오는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의 차이는 다윗 다음에 나오는 다윗의 아들들에서 갈리게 되고 이 솔로몬의 후 자손인 요셉과 나단의 자손인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형식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는 그 어머니 사이 둘 다 이제 유다 자손의 계파에 있어서 한쪽이 아니라 이제 엄마와 아빠가 모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족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소두에 족보가 등장하는 것은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다라고 하는 부분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그 다윗의 후손,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왕위를 이을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끊어진 이야기가 다시 이어졌고 구원의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것이 마태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올해 이 왕을 내 마음과 신앙과 삶의 중심에 모시고
왕께서 펼쳐 가실 그의 나라를 겸허히 따라갑시다. 마태복음의 계보는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며 새 창조와 새 시대의 시작을 알려주는데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새가 됐다고 거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 시대를 여신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비로소 인생의 태초가 열리고 공허와 혼돈이 끝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내게 주어진 매일을 신선한 새날로 보냅시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연약함과 범죄,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중단되거나 철회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그 역사의 시작이고 다윗은 최고점이며 바빌론 포로기는 최저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그 역사는 정점과 성취를 이루어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시작되고 은혜 가운데 진행되던 역사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위기에 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함 덕분에 구속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그리스도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설명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과 삶도 오직 은혜, 오직 예수로만 설명됩니다. 5명의 여인이 족보에 등장합니다. 마리아 말고 모두 선민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다말은 가나안, 라합은 여리고, 룻은 모압 출신이고 밧세바는 햇사람의 아내였습니다. 이들은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같이 허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역사의 물꼬를 트시고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치우침이 없는 은혜입니다. 차별 없는 구원입니다. 편견 없는 시선으로 친지와 동료와 이웃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꼭 복음을 전해야 한 이웃은 누구인지 생각하고 또 기도의 태 속에 품으면 좋겠습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긴 역사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부지런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수고를 봅니다.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 의로움과 죄악, 신의와 배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현상 뒤에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흐르고 있고 진행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계보에 내 이름 한자를 적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경험되고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성취되어지는 삶이 되도록 오늘 하루를 성실함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